저도 예전부터 궁금해했던 그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그 질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는 병 때문에 고통하고 질병 때문에 막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건강한 삶을 살았을 것 같으세요? 죄를 짓기 전에, 원죄 짓기 전에 건강한 삶 살았을 것 같으세요? 예,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질병이라는 게 죄와 함께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가 있기 전에는 그런 병도 없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어떤 그냥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었을 때는 질병도 없었겠구나. 바로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려는 것이 뭐냐면은 이 죄와 질병의 관계, 좀 오늘 저희가 나누고 있는 말씀에 어떤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영적 침체를 가져다주는 우리 안에 어떤 죄성 과 어떤 그런 건강, 질병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히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함께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려고 해요.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면 건강해지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셨는데 진짜 그런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복습을 오늘도 좀 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영적 침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 이 영적 침체를 침체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랬죠. 바로 이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영적 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두 요소인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이 진행되고 있는지, 생각의 결과 뭐 이런 것을 우리는 다 파악할 수 있는 것, 이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감정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진행된 것이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알지는 못해요. 과정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그런 무의식의 세계에서 어떤 감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의식 세계로 이렇게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의식 세계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는 뭐 두려움이라든지 뭐 분노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감정을 받아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지 이제는 정확하게 아시죠? 그렇죠? 생각이 아니라 어느 쪽이라고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그렇죠. 생각이 먼저 분석을 해가지고 감정에 지시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감정 가져, 이런 게 아니라 감정이 먼저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 무의식의 세계는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같은 상황이어도 다른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하여튼 감정을 무의식의 세계에서 뭔가 만들어내면은 이 감정에 따라서 어떤 그런 이제 우리의 생각은 이 감정을 합리화하는 어떤 그런 이유를 만들어내는,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핑계와, 이 감정에다 핑계와 변명을 갖다 붙이는 역할을 생각이 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잘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뭐냐면은, 자, 그런데 이 무의식을 만들어내는 이 감정이라는 어떤 만드는 감정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 영적 침체를 왜 가져다 주냐면은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뭔가 안에서 처리돼서 나와서 딱 던져지는 감정을 보면은요, 어떤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 빠뜨리는 어떤 그러한 감정을 이 무의식의 세계가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무의식의 세계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가?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우리가 정확히 보았어요. 성경이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 어떤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죠.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대요. 인정하기 싫으시죠? 그렇죠? 예, 지난주에 다 인정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게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그렇죠? 능히 알지 못한다라는 거, 인간이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떤 그런 심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요, 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무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 세계만 이렇게 보고 생각만 잘 점검해보고 내가 뭐 그렇게 부패하고 내가 뭐 거짓되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 무의식의 세계는요,
이게 바로 원죄로 인한 죄성으로 오염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죄로 오염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고, 바로 그 본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심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모습이라는 거.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평소 때 모를지 모르지만, 그래, 우리가 어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요,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은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하게 되는 게 정말 이 그 본성이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정말 심히 부패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적 침체를 그러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생각을 만들어 놓은 어떤 합리화했던 것들, 어떤 이유들, 내가 붙여놓은 내 감정에 대해서 붙여놓은 이유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우리 이 무의식의 세계가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했는지 볼 수 있게 될 때, 거기서부터 어떤 영적인 어떤 침체가 극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나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 지난주까지 함께 배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요, 이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이 본성, 죄로 오염된 본성의 문제 때문에 누구보다도 고통했던 성경의 인물이 바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바울을 보면은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는 자기의 이성은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바로 이 죄된 본성이 자기를 자꾸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 그래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바울,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죄된 본성을 보면서 이것을 그런 고민 가운데 깨달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지금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바울이 이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 있는 이 죄로 오염된 본성을요, 이 무의식의 세계, 이 죄로 오염된 본성이 있는 이 무의식의 세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대요, 그렇죠?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죠. 머리로는 원하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이 죄성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죄된 본성이 어떤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죄된 본성이 있는 그 무의식의 세계,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죄로, 잘못된 것으로 영적 침체로 끌고 가는 것을요, 무슨 단어를 써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속 곧 내 어디에 선한 것이 없다고요? 성경 구절 안 보여주고 있군요.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내 속 곧 내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에. 자, 이게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놀라운 표현. 자, 이 어떤 우리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함께 찾아본 어떤 그런 죄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정말 심히 부패한 우리 어떤 무의식의 세계 안에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죄된 본성이 자리 갖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 우린 이렇게 지금 표현해 왔는데, 바울은 그것을 한 단어로 아주 간단하게 육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 자, 이 육신이라고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 육신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육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예전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 육신이라는 표현이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죄된 어떤 본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냥 바울이 상징적으로 육신이라는 단어를 썼구나, 진짜 육신을 가리키는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영적 침체에 대해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연구를 하고 말씀을 보는데, 이 갑자기 마음속에 확 부딪혀 들어온 게 설마라는 거예요. 설마가 뭐 하는 겁니까? 사람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마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죠, 그렇죠? 설마 그래가지고 단어를 찾아봤어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원어로 찾아봤어요. 원어로 찾아봤는데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육신 인간의 몸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단어 헬라어가 쓰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소마라는 단어고 하나는 사륵스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저 두 단어 중에서 소마라는 단어는요, 그래요. 몸이라고 주로 번역이 많이 되고요. 어떤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기보다는 우리의 정신세계와 어떤 육신을 다 포함한 우리 존재 자체를 가리킬 때 소마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륵스라는 단어는요, 보니까 언제 꼭 쓰냐면은 꼭 이 인간의 육신, 요 살로 된 육신, 이 육신을 가리킬 때 저 사륵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믿으셔도 돼요. 제가 헬라어 공부 많이 했어요. 많이 연구한 많이 연구했으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이 육신을 가리키는 단어가 사륵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여기서 보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할 때 육신, 사륵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육신이 뭘 가리키는가 봤더니 바로 이 몸, 우리 살, 이 어떤 우리 내장이 있고 이 육신의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 몸, 이 살, 육신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이 사륵스라는 이 단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요, 이 단어를요, 이번에 설마 하고 본 이유가 있어요. 혹시나 하고 이걸 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왜 봤냐면은 제가 한 1년쯤 됐어요. 지금 어떤 우리 크리스찬 분들과 이렇게 모임을 하나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정치가도 계시고 이제 신학자들도 많이 계세요. 신학교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복음의 일들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누가 계시냐면 의사분들이 계세요. 의사분들. 이제 이분들하고 같이 2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같이 모임도 갖고, 또 저도 발제도 2번인가 하고 같이 어떤 그런 신학적인 토론, 성경적인 토론 이런 걸 같이 나누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발표를 하고 거기서 나눈 내용들, 그래서 함께 공부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감정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한 나눔인데요. 예전의 의학은요, 뇌 중심의 이론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풀어갔대요. 뇌 중심의 이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이 딱 생기게 되면은 뇌에서 어떤 바깥에서 일어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 정보를 분석해서 뇌가 이거는 내가 분노라는 감정을 유발하는 거구나, 분노라는 감정이구나, 이걸 분노라는 감정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럼 이렇게 분노를 만들어낸대요, 뇌에서.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각 육체에다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게 되면은요, 그 분노에 따라서 이제 어떤 육신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 예, 이렇게 뇌가 중심으로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받아들여져 왔대요. 그래서 뇌 중심의 이론이라고 하고, 그래서 어떤 우리의 감정의 문제를 치료할 때에도 주로 뇌 쪽에다가 무슨 어떤 자극을 준다든지, 뭐 뇌를 통해서 어떤 호르몬을 분비시키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감정의 문제를 치료하는 게 과거의 어떤 그런 의학의 흐름이었다고 한다면은, 현대 의학은 그 흐름이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뒤집어졌냐면은, 감정을 처리하는 중심이 되는 것이 뇌가 아니라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육신의 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감정을 처리를 해서 어떤 감정이라는 것을 거꾸로 뇌에다가 그 사인을 주면은, 뇌에서는 그 사인을 받아서 이게 분노라는 거구나, 이게 염려, 이게 슬픔이라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서 분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어떤 신호를 몸에 줘서 몸이 반응하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몸이 감정을 다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라는 것은 어떤 그런 생각을 다룬다고 한다면은, 생각이라는 것은 뇌작용이라고 한다면, 감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육신이 만들어내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보니까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의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 간이라는 것은요, 어떤 감정을 다루냐면은요, 이 분노라는 감정을 다룬다고 합니다. 분노라는 것. 그래서 아무 때나 막 아무 사람에게나 분노를 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간덩이가 부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간이 부었다라고 얘기하죠. 하여튼 옛날에 속담이 다 맞는, 꼭 다 틀리는 것 같잖아요. 맞는 부분이 있어요. 심장이라는 것은 뭐를 다루냐면은, 뭐를 담당하냐면은 기쁨이라는 그 기쁨의 감정을 담당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폐라는 것은요,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미 그래도 밝혀져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폐라는 것은요, 슬픔이라는 감정을 담당한다라는 겁니다. 폐. 그리고 또 신장이라는 것은 인간에서 신장의 기능도 중요하죠. 그렇죠? 신장이라는 것은 이 두려움이라는 어떤 감정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뇌가 생각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기관들은요, 각기 감당하는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현대 의학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감정에 대한 이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통찰을 받아가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육신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 우리의 어떤 그런 무의식의 세계 안에 죄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어디가 되는 겁니까? 육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바울이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육신, 무의식의 세계는 지금 뭐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까? 죄성으로 오염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무의식의 세계, 어떤 그 죄된 본성이 있는 그곳은요, 즉 육신은요, 어떤 곳이 되는 겁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곳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자극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언제 주로 분노 많이 하십니까? 언제 분노하죠? 누가 섭섭하게 하면 분노가 올라오죠, 그렇죠? 저는 주로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제 앞에 딱 끼어들으면 엄청난 분노가 올라와요. 엄청난 분노가 올라가지고 맨날 딸내미한테 혼나요. 아빠,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냐고, 좀 껴든 거 좀 양보 좀 해주면 어때? 그래도 이게 견디질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빠, 그러다 저 운전하는 사람이 아빠, 할아버지 어떡하려고 그래? 뭐 이러잖아요. 그때 좀 섬뜩해지더라고요. 성도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 이런 것만 좋아하시죠, 그렇죠? 하여튼 우리 각자에게 어떤 다 다른 것 같아요. 분노를 가져다주는 상황도 다 다르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분노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간에서 작용을 해서 이 분노라는 감정을 올려다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육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육신이라는 것이 죄성으로 물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육신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감정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들어왔을 때, 제가 무슨 차 하나 껴든 걸 가지고 그렇게 분노할 만큼 제 인격이 문제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문제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 죄성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어떤 올바른 거기에 합당한 분노가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정말 극심한 분노, 어떤 이런 극심한 분을 가져다 주는 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어떤 그런 죄로 물들어 있는 어떤 죄된 육신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이런 극심한 어떤 정상적이지 않는 분노를 올려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요,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죠. 그 상황에 정당하지 않은 어떤 그런 극심한 분노 가운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가운데 영적 침체,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어떤 극심한 분노 가운데 어떤 그런 영적 침체에 빠진다고 하면은요, 극심한 분노, 이 분노를 감당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극심한 분노는 뭐의 기능을 상하게 하겠습니까? 간의 기능을 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그냥 논리로 제가 머리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의학의 이론이에요. 의학의 이론. 그렇게 지금 그렇게 의학의 이론들이 만들어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장이라는 것이 기쁨을 담당한다 그랬잖아요. 기쁨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요, 어떤 죄성으로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구할 때, 어떤 기쁨을 추구할 때 정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면 좋은데 어떻게 됩니까? 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도가 넘는 쾌락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쾌락을 추구하고 좀 더 큰 쾌락을 추구하고 좀 더 큰 쾌락을 통해서 어떤 그런 기쁨을, 어떤 극도의 어떤 그런 기쁨을 느끼길 원하는 거, 이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유혹 가운데 빠져서 쾌락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서 그 쾌락이 주는 기쁨 가운데 중독되게 되면서 영적으로도 무너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혹 가운데 무너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만 무너져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쾌락 가운데 빠져 지나가게 되면은요, 어디 기능이 망가지겠습니까? 심장의 기능이 망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 어떤 폐라는 것이 슬픔을 다 감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우리가 뭐 상실을 경험했을 때, 헤어짐을 경험했을 때 어떤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요. 죄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성들, 이 죄성의 이 육신의 어떤 죄성은요, 결국은 그 슬픔을 가지고 그냥 정상적인 슬픔이 아니라 어떤 극심한 슬픔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극심한 슬픔 가운데 그냥 슬픔에 빠져가지고 비탄 가운데 빠져있는 삶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망가져갑니까? 육신의 폐까지도 망가져 간다라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그래요 오늘 볼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그래요 이 영적 침체라는 것은요 이 어떤 육신의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이라는 거, 무의식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 죄된 본성이죠, 그렇죠? 그게 육신의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육신의 어떤 죄성이라는 것, 육신의 어떤 그 죄를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를 영적 침체로만 이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영적 침체로도 이끌어 가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뭐까지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의 건강까지도 망가뜨리는,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육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육신의 죄성, 육신의 본성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 첫 시간에 첫 시작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 있었을까?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까? 문제가요?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답 맞히셨어요. 띵동댕. 예, 정답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은요, 그때도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면서 뭔가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갈등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람 살아가는데 뭐 갈등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까? 어떤 그런 갈등도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맡겨놓은 어떤 짐승들을 다 다스리는 게 힘들고 어렵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자기에 다가왔겠지만, 그러나 지금 그 아담과 하와 안에는 그 당시에 뭐가 없었습니까? 그 육신 안에 아직 죄성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본성이 죄로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이런 어떤 자극들이 들어왔을 때도 올바른 감정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이고, 어떤 육신의 건강의 문제도, 육신의 어떤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예, 이러고 보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군요, 그렇죠? 예,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그래요 이 영적 침체를 우리가 왜 꼭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영적 침체, 그냥 내가 좀 시험에 들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뭐까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육신까지도 망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로마서 8장의 그 본문을 보면은요, 8장 6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결국 죄된 본성이요, 우리에게 올려다 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건 이 죄된 본성이 주는 어떤 감정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에게 의식 세계를 올려다 주는 이런 감정들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그냥 어떤 추상적인 의미의 사망, 그냥 내가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망, 육신을 죽음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점점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육신이 공급하는 그 사망이 담겨 있는 그 감정들을요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진짜 영적으로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정말 생명 충만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까지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육신의 어떤 그런 나쁜 영향을 주는 것까지도 끊어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육신에서 이 본성이 주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죄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이것이 주고 있는 생각들, 그 감정들, 이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이것을 끊어버리실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끊어내겠습니까? 이 육신의 이 죄된 본성이 주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끊어내겠어요? 어떻게 끊어내겠습니까?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 좀 전에 읽었던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저기서 말하는 영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뭐를 주십니까? 감정을 주시는데 생명과 평안이 담긴 감정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은혜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를 주시는 겁니까? 우리 감정을 주는 거잖아요. 감정, 정말 좋은 감정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감정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 거, 이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가질 수 있게 될 때요,
그래 영적 침체로부터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요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축복 가운데 들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성령의 생각, 성령의 그 평안과 생명이 담겨 있는 그 감정이 뭐겠습니까? 그래요 열정을 주실 거예요. 열정. 제가 열정이 뭘까라고 고민해 봤더니요, 그래요 분노의 아주 긍정적인 형태의 분노가 열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죄악을 보고, 세상의 불의를 보고, 세상의 어떤 잘못된 것을 보고,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품는 어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게 분노의 아주 긍정적인 어떤 그게 바로 열정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열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될 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물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침체를 극복하게 하고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만들 것이지만, 또한 그 열정이 뭘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 의학 이론에 따르면 그 열정을 우리가 받아가지게 될 때 우리의 육신의 이 간도 건강을 회복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분노를 끊어버리고, 극심한 분노, 내 생각으로 주는 육신이 주는 그 분노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내 영혼을 채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딱 간이 제대로 간을 어떤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축복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감정이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 삶의 모습을 보면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도 정말 힘들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그러시잖아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을 받게 될 때 어떤 우리의 삶도 영적인 침체도 어떤 그런 좌절과 낙심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우리의 무엇을 강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장도 강화시켜 주시는, 심장의 건강도 주시는 그런 축복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성령님은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슬픔을 주세요. 그저 슬픔이요, 세상이 주는 슬픔은 파괴적인 슬픔이에요. 나를 영적으로 정말 좌절하게 만들고 또 건강으로도 어떤 내 어떤 그 폐를 건강을 뺏는 슬픔이라고 한다면,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마음껏 정말 내 죄를 보고 애통해야 하고, 또 정말 이 이웃의 어떤 죽어가는 이웃을 보면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애통하는 슬픔을 내 영혼 가운데 담을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요, 우리의 폐도 건강해질 줄, 갑자기 건강 강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어찌됐든 하나님의 우리 육신을 만드신 그런 섭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요 두려움, 신장은 두려움을 감당한다 그랬잖아요. 두려움의 가장 긍정적인 형태가 뭐냐면 그 바로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크기 앞에, 하나님의 그 높으심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정말 내 하나님이 이런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영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었다니,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신 어떤 그런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건강까지도, 신장의 기능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인간을, 어떤 육신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놀라운 일하심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건강의 축복 꼭 누리셔야 돼요. 건강의 축복 누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올바로 걸어가면요 건강해야 되는 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에는요 요즘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있죠. 웃음 치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그냥 깔깔깔깔 웃으면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감정적인 어떤 그래도 웃음이라는 좋은 감정 가운데 뭔가 육신에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감정 치료 이런 것과 은혜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하고 평안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세상이 주는 어떤 열정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정의 다른 점 뭐냐면, 그 열정 안에는요 생명과 평안이 들어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찬양하며 정말 기뻐하기로 결심하고 기쁨이 막 찬양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안에는요 그냥 기쁨 안에는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 들어있어요. 세상이 주는 건 그러지 못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막 기뻐하면서도 사실은요 불안해요, 그렇죠? 이 기쁨이 끝나면 어떡하나, 더 큰 기쁨을 원해야 되고, 그 기쁨을 억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어떤 평안이나 이런 게 생명이 담겨 있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으로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데 쫓아다닐 필요 없으세요. 그렇죠? 생명과 평안이 있는 진짜 은혜, 정말 우리를 건강케 하고 살리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 정말 제대로 하시면은요, 제대로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감정을 정말 잘 다스리시고 육신이 주는, 육신의 죄성이 주는, 죄된 본성이 주는 것 끊어내시고 거기에 자신을 맡기지 마시고, 계속 생각으로 합리화하면서 계속 그 감정 안에 들어가 계시지 마시고 그걸 끊어내실 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나를 계속 맡기게 되면은요, 그래요,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느샌가 점점 더 모든 것이 건강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육신의 상태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건강 검진을 받아도요, 그 건강 검진들이 놓치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건강 상태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정확한 진단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실 거예요. 너는 지금 폐가 문제다, 너는 저보고는 넌 배에 지방이 문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으신데 제가 육신의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딱 보면서 육신의 죄성 맞아 라고 딱 느낀 게 뭐냐면 제 지방 때문에, 배 때문에 그랬어요. 이놈의 죄덩어리 말하면서 어찌됐든 지금 하나님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세요. 근데 진단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처방까지도, 그러므로 가장 적합한 처방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처방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예요.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상태를 모르니까 왜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서 준비하신 은혜는요, 우리를 영적으로도 살리는 은혜지만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쪽집게 같이 진단하셔서 처방으로 주신 은혜인 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각자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각자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세요? 왜 예배 드리십니까? 왜 기도하시고 왜 하나님 말씀 들으십니까? 그냥 자기 만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잘 받으시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의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라파 의사세요. 우리를 건강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음을 받고요, 제가 예배드린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번에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전에는 찬양하는 거 보고 권전도사 왜 저런 곡을 골라가지고 저기서 저런 멘트는 저렇게 달리 이러다가요, 이번엔 제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정말 은혜 받으려고 그런데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번 금요 예배 찬양 너무 좋았어요. 그냥 정말 이렇게 진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축복이더라고요. 정말 내가 조그만 거에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에도 정말 가슴으로 받고 있을 수 있게 될 때, 그렇게 우리 예배가 그런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고, 정말 예배드리며 정말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예배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크기가 막 드러나고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예배가 채워지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만큼 하나님께 것은 더 많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 자리가 영적으로도, 그리고 이 예배를 꾸준히 드리면서 건강으로도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유의 역사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신유라는 것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문둥병이 고쳐지고, 어떻게 장님이 눈을 뜨고, 어떻게 이런 치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날에도 신유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물론 온전히 다 설명하는 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요, 정말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그 영혼 가운데 부딪혀 들어오게 되면요, 육신이 당연히 치료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생각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그 크기가, 어떤 이런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치료라는 것은 그냥 고쳐주세요 그래가지고 나 지금 어디 허리 아파요 허리 이렇게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내가 허리가 아프고 내가 지금 어디 무슨 문제가 있고 내가 뭐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는 달처럼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해서 그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요, 어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구한다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소원 가운데 당신의 자녀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신유의 역사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 되시기 바랍니다.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어떤 그런 예수 잘 믿어서 이런 어떤 그런 다 떠나세요. 정말 그래요. 정말 은혜 받으시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이 그 안에 있어요. 진짜 은혜 안에, 은혜 안에 정말 다 하나님의 모든 보화들이 다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정말 이게 은혜라는 게 우리가 영적인 축복, 어떤 정신적인 축복만 받으면은 에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건강의 축복까지 임하게 되면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은혜가 되겠습니까? 진짜 그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육신까지도 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건강, 육신의 건강의 축복, 정말 마음껏 누리실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겠다고. 그냥 우리 올리브교회가 잘 되려고 정말 기가 막히게 끼워 맞힌 말씀 아니에요. 절대로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 그래 저도 고민해 왔어요. 하나님 안에 치료의 능력이 있고 건강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는지 정말 고민하는 가운데, 그래요, 제가 뭘 다 알고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셨을 때는 바로 그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요, 은혜 받으면,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하면요, 육신의 건강까지 임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 시간 영혼 가운데 꼭 새기세요. 정말 꼭 새기세요. 사실은 제가 저를 봐도 참 인간이 간사한 게,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건강, 은혜 받으면 건강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금요 예배 열심히 드리게 됐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그런 거 다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애교처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시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왜 이 귀한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머리로 듣고 판단하고 그냥 갈 거면은 왜 이 자리에 꼭 앉아 되겠습니까? 단순히 교훈 얻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리도 또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정말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 같은 그것을 이루시는 현장이 바로 이 자리라는 거, 예배의 자리라는 거, 하나님 은혜 받겠습니다라는 고백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좀 이 시간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부정적인 감정이 다 나를 망치는 거예요. 실은요. 그래 누가 잘못해서, 환경이 문제여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감정 결국은 내 육신의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이 육신의 본성이 나에게 주는 감정인 거고요. 왜 그런 걸 줍니까?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분노를 주는 제목이 있거든요. 여러분 끊어버리세요. 정말 이 시간 예수의 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슬픔 가운데 있는 것도 그 슬픔이 많은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이어야 돼요. 끊어버리세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들, 어떤 쾌락을 쫓는 그런 어떤 자신의 이런 것들,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끊어버리시고요, 성령 하나님 의지하세요.
성령님, 당신이 주시는 은혜로 내 영혼을 채워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채우겠습니다. 그런 고백 드리세요. 그런 고백 가운데 정말로 영적인 축복과 함께 육신의 복, 건강의 복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다 같이 그 하나님 소원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놓고 우리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확히는 잘 하나님 이 시간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이 이 자리에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건강케 하시는 당신의 은혜, 당신의 역사, 당신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신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를 건강케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특히 아버지, 지금 병석 가운데 있는, 육신의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돌아봐 주시고 이 시간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병이 중하고 힘든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육신이 주는, 육신의 죄된 본성이 주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워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건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치유의 역사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육신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그 말씀, 은혜는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냥 뭔가 영적으로 풍성하고 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육신의 건강까지 가져다주는 능력이 바로 당신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창조자시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의 육신까지 다 지으셨으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의 육신을 그러므로 가장 잘 아시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예배 드릴 때 은혜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